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와 가정에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떠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또 한 번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어려움과 멈춤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갑작스럽게 당한 이 한 주간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요. 그때나 지금이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요. 우리들 인사하던 대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요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이제 점점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좀 실망감도 있고 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좀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일이 좀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주의사항이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고 우리 함께 좀 이 시간에 좀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뭘 먹으면서 또는 누워서 등에 걸쳐서 이런 자세로 예배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뭔가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특별히 이제 스크린에 뭘 띄워주거나 할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펼치시고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이제 수련회로 다른 이제 본문들로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서 오랜만에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앞선 문맥을 좀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어지는 19장에서 20장까지의 이 단락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서 하시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향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19장에서 20장은 그러한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제자도가 제자의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교육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올라가려 하실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건 뭐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는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 지경이나 여리고이거나 여리고 여리고를 떠나는 그 어딘가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요, 예루살렘까지는요, 유대 광야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이 오르막길만 오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출발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바로 코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일이 벌어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이 벌어지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길가에서 12제자에게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따로 말씀하실 때는 방 안에서 또는 어떤 한적한 장소에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긴박한 상황, 뭔가 임박한 무엇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딱 봐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뭘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하시는 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3번째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전에 앞선 2번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상황,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나와 벌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 비장함을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도전하고 건면하시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려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도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느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비장한 순간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말이 되게 그쵸? 세베대 아내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세베대라는 사람, 세베대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분명한 어떤 대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야고보와 성경 다른 부분에서 세베대의 아들들로 표현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지금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부탁했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를 때 우리 2 아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그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치사하게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으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과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 이질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어머니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에만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이 구세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를 예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예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겠지. 그 나라가 임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전혀 다른 기대를 지금 제자들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바로 이 시기는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께 확증을 받아야 할 것처럼 느꼈기 때문인데요. 왜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요, 흔히 예수님의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서클 안에서도 더 가까운, 더 안쪽에 그런 서클, 그룹이라고 해서 이너서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가지 않는 곳에도 이 제자들은 함께 갔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래 하늘의 그 본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잡히셔도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할 때도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따로 데리시고 가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이 두 사람의 이 예수님께 대한 청탁은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요, 지난번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인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분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수고한 그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 내가 이 공로, 내가 이 수고에 무슨 보상, 무슨 대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보상과 대가를 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첫째가는 제자였고 이너서클 가운데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너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첫째 되는 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달려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22절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어. 너희들이 이걸 마실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이미 눈이 멀고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럼요 예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럼 그들에게 대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내 잔을 마셔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죽음을 너희가 함께 당하여도,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애쓰고 나와 함께 고생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격과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 그것으로 너희가 상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녔고 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공로, 그 자격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하늘대로 예비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그때 자격과 공로를 주장하며 보상과 지위를 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대비해야 하는 그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가야 돼.
그때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앉고 싶은 그 자리와 지위에만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먼저 감당해야 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을 패스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당연히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만 바라고 영광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코앞에 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부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은요, 히틀러의 부하로 독일의 공무원으로 아주 충성되이 자기에 맡겨진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독가스실에 수백만 명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리고 나서 잡혀서 재판에 처해졌을 때 나는 성실한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죠.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런 말과 행동의 무능은 그들의 생각의 무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서 얻을 것, 얻기를 바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데요.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낮아질 것이고 오히려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고 종이 될 수 있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대해서도요, 예수님 스스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나라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때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포장하면서 예수님, 제가 어떤 힘을 소유해야, 제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많은 숫자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예수님께 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에서 예수님은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비우고 섬김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착각으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와 지위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이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힘과 많은 숫자를 구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무언가로, 인간의 어떤 무언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얻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그 제국주의 나라들을 통한 식민지의 그 기독교 선교가 그랬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다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과 능력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낮아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때는 더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합동된 교회의 공교회적 정체성 안에서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민낯,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이웃에게 사과할 수 있어요. 논쟁의 때, 지금은 우리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이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차별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움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정치력을 이용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로 진행하려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곰곰이 따져 생각해보며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십자가의 삶을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대단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의 능력,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나타낼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물론 빠르진 않겠지만, 금방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천천히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빠른 변화, 우리는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분명한 변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 다시 교회의 본질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과 소유를 나누어 섬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진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부단히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드러내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